오늘 설교 제목은 무교절과 유월절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월절에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죠. 첫째는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먹기와 어린 양의 피 바르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과 병행하는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교절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12장 15절 전반절에 보면 무교절이 언제 지키는 건지가 나와요. 너희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돼 있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연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이 아비벌 태양력으로 3월 중순이라고 그랬죠. 이 14일 저녁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무교절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시 6월절 규례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반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철근을 자르는 광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산소 절단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불길로 철근에 한 지점을 태우면 검은쇠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절단공은 눈을 떼지 않고 그 한 지점에 계속 불길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벌겋게 변한 철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절단공은 끔찍하지 않고 계속 한 지점을 향해서만 불을 쏘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쇠가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철근이 두 동강 나는 거죠. 이번 강해를 통해서 무교절과 유월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교절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첫날 그 14일 저녁이에요. 6월절 저녁 그 저녁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또 출애굽기 1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에 마치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룩과의 전쟁을 막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빵의 누룩, 이스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냥 고무를 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크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할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떡. 신명기 16장 3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뭐죠?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 고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는 성인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주로 있었죠.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화전민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그 귀한 껌을 이렇게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 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벽에 붙여놓고 밥 먹고 벽에 붙여놓고 또 띄어서 먹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씹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또 우리 장인어른에게 여쭤보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쫙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시골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도시락 싸오는데 자기는 이 도시락 싸갈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도시락을 먹는데 이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식으로 그냥 사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죠. 많이 먹는데 운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의 병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인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복을 주셔서 과거와 비교해 보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감사.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혈관 속에나 몸에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장가 못 가가지고 결혼 못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장가를 딱 가게 해주셨어. 결혼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른 남편에 비해서 못 보러 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 그죠?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떡을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좀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그죠? 고난의 떡을 먹었던 힘든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동맥경화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영혼의 실증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서 부적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영적 권태감이에요.
다시 한번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영적 권태감, 이것을 방치하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반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혼의 실증을 느끼면 권태감이 오죠.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영혼의 실증으로부터 빨리 내 마음이 완악함과 고집스럽게 갔던 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부드러워짐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굳은 상태에서 계속 영혼의 실증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각한 영적 동맥경화 가운데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떡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절망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뚝이 딱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불평불만이 무너지고 감사의 뚝이 열려지면 관점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긴급성 때문이에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래 놓고 뒤가 나와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 위해서 하루쯤 놔두었다가 부풀어 오른 다음에 음식을 해 먹을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급한 대로 대충 그냥 아무거나 먹고 남아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배를 채우고 떠나야 되는 거죠. 현대 유대인들도 이 절기 때에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와 물만 사용해서 반죽합니다. 그리고 오븐에 굽는데 18분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걸 지켜요. 급하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은 당대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곳에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여유를 주었다면 아마도 갑자기 막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강대국이었잖아요. 떨어지는 콧고물, 뭐 케이크 조가리 하나, 이런 거 어디서 맛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먹어보면서 그 손끝에 조금 다가오는 달콤함에 속는 거죠.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노예를 사는 것은 불편하지만 애굽 땅에 그냥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그죠? 중노동하는 거 힘들지만 애굽 땅에 남아 있는 게 더 낫다고. 광야가 훨씬 더 불편해. 대책이 없잖아. 잠자리가 없어.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요. 자녀 교육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또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다 촉박해.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을 올리다가 그냥 해방되는 것보다 여기 눌러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현실이 주는 유익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그냥 망설이는 거죠.
망설일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물질이 주는 지금 이 순간에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강제로 몰아내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강제로 몰아내시는 거죠. 갑자기 막 다니던 직장이 강제로 그냥 갑자기 옮겨졌어, 어느 날. 그래서 다닐 수 없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직장에서 갑자기 내 자리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급하게 출애굽의 긴급성 때문에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왜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가 신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누룩의 의미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누룩은 부패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죄된 옛 성품을 상징하는 거죠. 죄된 옛 성품을 여러분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게 갑자기 순식간에 죄가 퍼져 나갑니다. 누룩이 확 퍼져 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확 다 퍼져 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옛 성품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적으로 아시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잠깐 의심했는데 그 생각의 파고가 들어와서 잠깐 의심했는데 어때요? 그게 순식간에 누룩이 퍼지듯이 완전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옛 성품으로 가득 찬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가득 차버리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죠.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는 병든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육체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나 아픈 몸 하나로는 병든 영혼의 상태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 병든 몸을 비유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죽은 나사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병든 영혼은 이 모두가 합쳐진 것과 같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은가? 보니까 자기의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병든 상태가 이게 한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합쳐진 타락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옛 성품으로 돌아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에 우리 혼의 땅에 뿌려져 우리 안에서 속사람의 변화에 성숙해 가는데 방해하는 그 옛 성품을 날마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요. 누룩이 퍼지듯이 그냥 온몸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변화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말씀과 기도를 먹는 거, 그게 재미있는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죠?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 옆에 사람의 누룩이 그냥 자기네 쑥 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러면 있죠, 옛 성품으로, 옛 사람으로,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자기의 삶 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왜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 규례가 두 번째가 나오죠. 무교절 규례 두 번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출애굽기 12장 16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1월 14일이에요. 6월절을 지켜요.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날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죠.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7일째 이렇게 쭉 저녁 7일째 마지막 날도 하루 종일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룩을 없애게 하신 후에 함께 모여서 성회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고 부드러워서 입에 쫙 달라붙는 떡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쌀이 주식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지금 뭐예요? 떡, 빵이 주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무교절 기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회로 함께 모이라는 거죠. 이게 무교절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도록 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 함께 공동체의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공동체적으로 집중하도록 했다는 거죠. 첫째 날, 마지막 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감수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참고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그냥 자기 힘으로 참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는 게 목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시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것은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시편 기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성경마다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예언서는 그 예언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뭐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시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책이 되기 때문에 시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의 책이 시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도입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수건을 벗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저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부분이 미혹에 빠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도 보통이 아니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초신자들이 아급이야라고 해서 그 절반 75편을 하루에 7번으로 나누어서 7번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기도 그 책자예요. 7번으로 나눠서 묵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너무 많다고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도 안 할 거이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로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도가 뭐라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는 도입부예요. 거기까지 기도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유 기도를 하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도록 그렇게 완전히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도입부에 딱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도입부에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건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기도를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질 일이 없겠죠. 미혹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철야할 때 예언서 읽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신약을 완독하고 뭐 이랬는데 그 미혹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잘게 짜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을 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면,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면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오셔서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계속적으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입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어요.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이렇게 예전에 보면 그 예전 속에 그게 남아 있잖아요. 교동문 낭독하는 거 다 그 시편이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전통이냐면 초대교회 그 전통에서부터 온 거예요. 시편을 읽는 전통에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생활의 습관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오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성회로 모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차원이 달라지고 커다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한계에 도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맨날 지는 신앙생활이에요. 피곤하고 권고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회로 주일마다 모이잖아요. 그죠? 성회로 모이죠? 그런 거예요. 또, 이 시편의 이 반복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거기다 다 이렇게 금요일날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게 달라요. 단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때의 상황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겠죠. 변동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레투르기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장로들과 뭐 24장로들이 나와서 뭐 또 내생물이 나와서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24시간 찬양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성수하기 힘드신 분은 아마 천국 가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주일마다 이 예전적 예배의 부름, 회개, 이게 다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냥 짜여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가 제가 현대적인 것과 예전적인 것을 통합해가지고 예배 형식을 짰던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근데 예배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 시편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예배로 나올 때 자유로운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그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와서 딱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드려질까요? 정말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다. 졸려요. 그리고 이게 어떤 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씨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성회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 살펴봐야 돼요. 유월절 규례가 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이스라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졌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20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에 지시한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패사흐. 패사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패스오버, 지나치다, 통과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릇에 담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통과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재앙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에 뿌림을 받으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되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죠.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안에 적셔지면 보호함 받고 통과해요.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핏부림은 또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연결돼요.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깊이 이 부분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십자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천녀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힘들게 걷습니다. 그 짐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부담감, 또 특정한 죄에 대한 죄책감에다가 자신의 삶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도덕적 기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함을 통해 오는 수치감, 자기 학대적 정서, 이런 거까지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십자가의 피에 자기를 적시지 못해요. 그리고 뭐 죄책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학대하고, 또 그리고 내 힘으로 살다 안 되니까 막 지쳐가지고 탈진돼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이런데 설로역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짐을 진 크리스천은 그 길을 달려 올라갔는데 등의 짐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려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내가 또 꿈에 보니까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다다르자마자 어깨에 있던 짐이 풀려 등에서 툭 떨어지더니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계속 굴러 마침내 무덤 입구까지 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은 뭘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러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크리스천은 기쁨에 겨워 흥얼거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풀어진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모태신앙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자기 율법적 의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짐을 풀어줘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이 풀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습니다. 이어 크리스찬은 기뻐서 3번이나 펄쩍 뛰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된 분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복된 부활이요,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된 분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없으면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모태신앙이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진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실패, 좌절, 절망, 교만, 그 모든 짐이 벗겨져야 돼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크리스천은 죄와 수치의 짐은 십자가에서 풀어지고 빈 무덤에 삼켜졌습니다. 크리스천이 해방된 것은 십자가와 무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친히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생각할 때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내 인생에 그 권고하고 무거운 것들, 그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맡길 수 있지. 그 감격, 그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6월절은 예수님 보혈이야,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삶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자기 삶은 이런 실존의 고통과 고뇌가 있는데 이게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죠. 그 짐의 무거움들이 풀어져야죠. 진짜 맡겨야죠. 그냥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거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나의 삶에 그 부분은 적어도 십자가가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 질곡,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풀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그 다음 게 또 있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받아요. 자, H.A. 월터스 20세기 초기 초반 이 작가인데 그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거기 오타가 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라이프 체인저, 아주 멋있는 단어죠. 라이프 체인저 라는 말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라이프 체인저로 말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게으름, 소심함, 그리고 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혼을 돌봄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라이프 체인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의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라이프 체인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라이프 체인저 갖고 있는 불타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너네 혼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너희들 자녀를 기름처럼 너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라이프 체인저의 모습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라이프 체인저로서의 영원 사랑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뜨겁기만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라이프 체인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피택 대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기존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피택이 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라이프 체인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라이프 체인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리더십이 생겨요. 그런 문제가 또 뭐냐면 사람을 자기 라인으로 줄 세우기 세상에서 하듯이 줄 세우기 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편가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편가르게 하면 안 되고 내 사람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라이프 체인저로서 도와주고 나는 통로예요. 나는 통로지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러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혹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통로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자매끼리 있으면 막 시샘해요. 또 이 사람하고 만나 저 사람 만나 싫어하고 막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꺼이 그냥 나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라이프 체인저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런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죠. 영혼을 섬기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삶이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잘 모르세요? 안 그래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리더 여러분 정말 멤버들 정말 속색이죠. 말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뻑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둥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미 없게 그런 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상처 안 받는데 어쩌다가 리더하고 장로해가지고 앞으로 상처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떡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라이프 체인저로서 정말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라이프 체인저로서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 고난, 이 사람 아니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상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 라이프 체인저로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중요해요. 영광의 영. 상상이나 해볼 수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지금 정말 내가 라이프 체인저로서 정말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데 말 안 듣고 상처받고 힘드셨어요? 근데 그때 묵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뭐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 자꾸 상처받는 게 집중하면서 때려친다, 나 안 한다 이제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길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런 하향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 뭐가 온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좀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라이프 체인저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게 참 금방 실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 초대교부들, 초대교부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거나 그 약점을 보지 않고 재빨리 열린 옆구리, 열린 옆구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로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죠? 막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막 자기 학대하잖아. 학대하고 자학하고 나는 이런 못난 사람이고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막 상처받아서 난 이제 그만, 난 뭐 할 능력이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상처받은 그래요. 그런데 상처받을 수 있는데 교부들은 어때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그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 그게 뭐예요? 피로 가득 채워진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다시 자기를 적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상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 고난 가운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자신의 영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럼 빨리 열린 옆구리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이런 걸 극복하니까, 열린 옆구리를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 그리고 더 강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들 안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혼적으로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신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 무기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열린 옆구리로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적시세요. 특별히 상황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신 분, 패턴이 있잖아요. 낙심이 오면 그 다음 무기력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허전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래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열린 옆구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떠한 연약함도 재빨리 일어나는 법을 배웠어요. 영적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꾸물거리지 않고 방해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걸 달고 1년, 2년, 30년, 40년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날 샌 거예요. 영적 여정, 라이프 체인저로서 이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옛 성품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어서 마음속에 옛 성품이 가득 찬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했던 것처럼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린 십자가를, 열린 옆구리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계속 살면 피곤해요. 지쳐요. 그죠?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면 빨리 열린 옆구리 안으로 돌아오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감정이 마음속에 씩씩거리는 감정들이 나는 억울한 일 당했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 계속 묵상해봤자 여러분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빨리 열린 옆구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가슴형이라서 표정에 다 드러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 라이프 체인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 따라서 전부 여러분들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영적 여정을 가도록 꾸물거리지 않고 다시 제가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갭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고집 부리면서 뻗팅기면서 계속 그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여정에 실패한 거예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꿔서 꾸불거리지 않고 영적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강한 믿음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위대함에 대한 담대한 신뢰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7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속량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열린 옆구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침체 속에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가운데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걸음, 라이프 체인저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우리의 사랑이 미지근해지거나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또한 악한 자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혼에 상처가 있고 어둡게 될 때마다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서 다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30편 5절 후반절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열린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은 제가 제 삶을 바라볼 때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기쁨,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침의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내가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세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 부활의 능력이 또 성령의 능력이 머리에서 가슴으로만 내려와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떡, 빵 먹는 거예요. 무교병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씨름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씨름이 있고 예배의 그 회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규례의 특징은 다음 세대 전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킴으로 대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게 26절부터 27절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이 되면 잔치를 준비해요. 그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 식탁에서 그 유래에 대해서 자녀들이 질문하게 해요. 이것은 일종의 가정적인 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가 유월절의 유래를 물으면 이 가장된 아버지는 이 유월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유월절 기원은 어떻고 유월절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유월절 하가다의 행사입니다. 이 하가다라는 것은 설명,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유월절만 되면 같은 문답을 매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면 아들에게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유월절의 뜻이 명백하게 대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유월절 규례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고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생활은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신 친구와 세상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일주일에 6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그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타락해가지고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해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가정예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우리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애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을 토론하고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 그거 묵상한 거 나누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이들과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소통이 되면서 충분한 나눔이 돼야 돼요. 어린 나이부터 안 하면 나이 들면 이제 머리 크면 이제 쑥스러워해요. 그리고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나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죠? 나누는 훈련들을 시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 가족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가정예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또 강조 안 하니까 또 까먹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제 회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똑바로 앉아 놓으면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잘 먹이자, 잘 먹고 잘 이렇게 충분하게 즐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대화하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예요. 6월절에 예배 형태는 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죠. 잘 먹는 거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1차 작책임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말씀 묵상하는 게 있죠.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간증이 있으면 정말 애들한테 할 얘기 많은데 날마다 간증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양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시면 이제 빵점이에요. 이제 어떻게 가르칠래? 애들은 다 묵상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분해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졸아버렸어. 그러면 너 도대체 무슨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졸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공동체예요. 개인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것은 가정 공동체를 살려요.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으면 가정 공동체가 크게 아프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가정 공동체의 바이러스가 누룩이 침투해서 아이들까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까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반대로 이제 아이들 조금만 더 가 보시면 알아요. 이제 아이들이 있죠.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있죠.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가정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 누룩이 막 퍼져서 옛사람의 누룩들이 퍼져서 이 가정 공동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외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면서 거룩하게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있죠. 자기 하나쯤 대충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혼자 잘못하면 있죠. 공동체 전체가 근심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누룩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가정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잘 전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도 후회되는 날이 왔거든요. 이 초대교회 가정 예배를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맨날 똑바로 앉아. 맨날 이것만 했거든요. 그러다 열받으면 간두자 막 맨날 이런 거 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이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너무 좋은 걸 알았는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반드시 전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